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과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참 더덥고 연약합니다. 멀쩡할 때는 멀쩡하지만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치면 하나도 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속수무책인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닥쳐서 주님을 붙잡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문제가 닥쳤을 때 주님께로 나간다는 게 그게 생각처럼 되어지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 기회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더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환난 날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경험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오. 196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일찍 보는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로부터 시작해서 이 2000년대까지 19세기, 20세기를 관통해서 흐르는 시대정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일컬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을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 다원주의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 다원주의라는 게 뭐냐 하면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게 19세기와 20세기 거의 150년 이상을 시대정신으로 이끌어온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 시대는 다원주의가 지배하고 이끌고 나가는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봉건 사회에서는 직업에 따라, 계층에 따라 그 나름대로의 정형화된 삶의 방식이 있었지요. 그렇죠? 양반이 입는 옷이 따로 있었고, 양반이 걷는 걸음걸이가 따로 있었고, 양반이 주로 하는 일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렇죠?
양반이라면 다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정형화된 틀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평민은 평민이 입고 다니는 옷이 있었고요. 평민이 걸어 다니는 걸음걸이가 있었고, 평민이 주로 하는 직업, 일들이라는 게 정해져 있었어요. 계층과 직업에 따라서 그 나름대로 정해진 삶의 틀거리, 방식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그 옛날에는요, 그런 틀거리를 벗어나고 따르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제재를 받고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쉬운 표현으로 곤장을 맞았지요. 자, 그러나 다원주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오면서 전통적인 가치 체계, 그때의 어떤 정형화된 틀, 이런 것들은 다 이제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제는요,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내 마음이야. 내 삶이야.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각자가 자기 좋을 대로 인생의 길과 삶의 모습들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되어지면서 누구도 특정한 어떤 삶의 방식을 강요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시대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남이야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 네가 뭔 상관이야. 이게 다원주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시대 정신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런 다원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창의력을 발전시키고 증진시킨 데에는요, 나름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다원주의의 사조가 모든 분야, 모든 사상에 그냥 다 쓰나미처럼 몰아닥치면서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완전히 무법하고 무질서한 아노미 상태로 점점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원주의는요, 모든 권위를 해체해버립니다. 모든 전통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리기 시작을 해요. 심지어는요, 이 종교의 영역에서도 진리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붕괴시켜 버립니다. 하나의 진리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하나님도 여러분이 계신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너가 믿는 진리와 내가 믿는 진리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이게 절대적이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이다, 진리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천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도덕성과 양심마저도 이제는 다 붕괴시키고 무너뜨리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포장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LGBT 문제 아세요? LGBT가 뭐예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 사람들을 앞자를 따서 LGBT라고 그러잖아요. 이 LGBT 문제, 그리고 이 동성애 문제, 이런 문제가요, 사실은 이런 영적인 아노미, 도덕적인 아노미 상태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예요. 야, 어떤 것도 진리일 수 없어. 어떤 것도 기준일 수 없어. 이걸 다 무너뜨리다 보니까 이제는요, 전 세계가 음란한 세계가 되고요,
뒤죽박죽 혼란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서구 유럽 사람들은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명분 아래서 성별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더라고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도 얼마든지 여자가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여자가 태어났어도 얼마든지 내 생각이 바뀌면 남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요, 성 정체성 자체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강의 한번 들었잖아요. 교수님 한번 모셔서 그 성이 지금 뭐 30개도 넘고 50개도 넘는 그런 희한한 세상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입니까? 왜 남녀들끼리만 성적 관계를 맺느냐라는 거죠. 그건 너무 고루한 생각이고 아주 전통적이고 아주 캐캐묵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심지어는 사람과 짐승도,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 기계도 얼마든지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이 이렇게 되어진 배경의 그 시대 정신이 뭐냐?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상이 이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다원주의 사상은 궁극적으로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성경에서 나왔을까요? 아니죠. 마귀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원주의는 마귀로부터 시작되었다. 마귀가 처음부터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속여온 전략, 거짓 사상이 이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신 다음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하게 된 세상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명령하신 한 가지 명령, 말씀하신 한 가지 계명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6절 이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주신 이 하나님의 계명이 인간을 부자유하게 하는 계명이고 올무에 걸려서 결국 죽게 만드는 계명이라고 그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기를 동급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주신 이 하나님의 계명은요, 오히려 아담에게 참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신 명령이었고 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 안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다 따먹게 허락하셨지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네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뭐 철학적인 이유를 많이 갖다 붙일 이유가 없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말씀 그대로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 아담이 죽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너 죽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명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계명, 이 말씀을 선포한 순간 아담에게는요, 죽음의 가능성이 열려져 버렸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동산 안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그거 먹는 날에는 넌 죽어. 이 말씀, 이 명령을 하신 그 순간부터 아담에게는 뭐가 열렸어요? 죽음의 가능성이 열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아담아, 너는 네 마음대로 다 하고 살아도 영생을 사는 그런 전능한 존재가 아니란다. 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명심하거라. 이게 선악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란다. 이것을 확정하신 말씀이 이 계명이었어요. 따라서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거기에 독이 들어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명령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순간 아담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저주와 비참과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예요. 거기 독이 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란 놈이요,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와에게 다가와 뭐라고 속입니까? 창세기 3장 4절 이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자상하게 들려옵니다. 참 부드럽게 들려오고요, 참 뭔가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듯한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음성을 오늘날 다원주의의 시대 정신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야, 진리는 하나가 아니야. 진리는 여러 개라니까. 그러므로 꼭 굳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도 돼. 네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넌 결국 죽지 않는다니까. 오히려 너 자신이 자유로운 인간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게 된다니까. 결국 인간은 이 마귀의 거짓말과 자기의 욕심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죄와 죽음과 저주에 떨어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이, 다원주의 사상이라는 것이 이 19세기, 20세기에 갑자기 등장한 사상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마귀는 그렇게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 이 거짓말을 끊임없이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결국 죄로 타락하고 사망의 존재가 된 인간을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죄로 타락한 인간은요, 스스로 골백번 죽었다 깨어나도요, 결코 자기 자신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수천 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팔다리 다 부러진 사람이 여러분 그 낭떠러지 기어 올라올 수 있어요? 없습니다. 누군가가 건져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처지에 떨어진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자기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복음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역사로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는 교회에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요. 뭐 복음을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복음은 익숙하고 나는 복음에 대해서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한 30년, 40년 했으면 복음이 뭔지 명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게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너무 많은 단어로 복음을 들었지만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도대체 뭡니까?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복음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복음은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땅에서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구원의 역사예요. 하늘로부터 보이신 구원의 행동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진짜 만나고 복음을 진짜 덧입게 된 사람들,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 복음의 은혜를 절대 거스를 수가 없어요.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따라합시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사탕 사준다고 교회 나오고 옷 한 벌 사준다고 예배 한 번 데리고 나온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은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직접 구원의 길로 보이신 구원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정말 만난 사람, 정말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 없어요. 거스를 수 없습니다. 배반할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복음이에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예수님을 증오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했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다 해도 누구만큼은 안 믿어? 저 사울만큼은 안 믿어. 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광채에 눈이 멀어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갔다가 아나니아라는 제자의 기도를 받고 비늘이 떨어져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울은 엄청난 핍박자에서 위대한 사도가 되어집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런 변화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19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하늘에서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완악한 인간이고 저거 사람 구실이나 할까? 저거 인간 구실이나 할까?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사람일지라도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복음의 은혜를 만나게 되면
그 복음의 은혜에 순복할 수밖에 없고 변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은요,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존 뉴턴 같은 악질적인 노예 선장도 목사가 되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늘에서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노심초사하지 마세요. 아무리 근심스러운 인생일지라도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이시는 그 복음을 내 자녀들에게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들을 이끄시고 변화시키고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노심초사한다고, 내가 떡을 사주고 사탕을 사주고 신발을 사준다고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늘에서 보이시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택자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복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바울이 유대 땅과 이방 땅을 돌아다니면서 전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바로 그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교회 다니면 예수 믿고 복음 안에서 사는 겁니까? 이런저런 직분을 걸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면 내가 예수 믿고 복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산다, 복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 핵심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인 거고요. 부수적인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 활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음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교회 생활만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은 그 영이, 그 속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에 대한 자각과 인식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자각과 시선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몰아붙이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 심령적 상태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예수 믿지 않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 3절, 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를 에베소서 2장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세 가지 종로로 타는 상태다. 첫째는 세상의 종로로 타는 상태, 두 번째는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상태, 세 번째는 육체의 종로로 타는 상태. 여러분, 예수 안 믿고 복음 없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와 상관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배웠어도, 아무리 유명해도 이 세 가지 상태를 벗어내지 못합니다. 세상의 종로로 타고 있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고, 육체의 욕심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언제나 그들은요, 세상의 악한 길을 따라갑니다. 세상 재미,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세상 영광, 온통 여기에 관심이 꽂혀 있어요. 두 번째로 언제나 마귀에게 순종하지요. 당장 코앞에 있는 이익과 만족, 즐거움, 그것밖에는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 이런 거 전혀 그 생각 속에 비집고 들어갈 틈 자체가 없습니다. 세 번째, 언제나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요.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기분, 내 혈기, 내 만족, 항상 그게 제일 앞서 있어요. 그게 나의 인격과 삶을 항상 집어삼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하나님에 대한 자각과 시선이 전혀 없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감각 자체가 전혀 살아있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 영혼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시고 내가 죄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에 대한 자각과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해요. 이게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의 변화예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시선이 자꾸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내 마음이 불편해져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의 방향이, 말과 행동의 방향이
점점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놓았어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은요,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세상과 마귀와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복음 안에 들어와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영의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이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영의 생각을 계속해서 들이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정말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 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에 대한 자각과 임재와 시선을 늘 일깨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누가 나한테 잔소리하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자각되어져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자각과 임재와 시선 자체가 그 속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관심조차 없고요, 알 수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어요. 따라서 복음이 도대체 뭐냐?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게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자각과 임재와 시선을 일깨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때마다 내가 은혜에 빚진 사람이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지, 이 은혜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이 복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 복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게 교회에서 바자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음식 지지고 볶고 많이 해먹는 게 복음 안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하고 꽃놀이 가고 소풍 가는 게 복음 안에서 사는 거 아닙니다. 뭐 전도 축제한다 그러면서 사람 막 끌어모으는 게 복음 안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찬양대하고 찬양팀하고 뭐 교사하고, 여러분 그건 따라합시다. 종교활동, 종교생활. 복음 안에서 사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복음 안에서 사는 신앙생활의 본질인 줄 알아요. 복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내가 운전을 하는데 누가 갑자기 끼어들면요, 그냥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고 인상을 쓰던 사람이 점점 성령 안에서 그런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유한 사람, 인내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이 그게 복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식구들에게조차도요, 온갖 분노와 짜증을 쏟아내던 사람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내 교만이고 이게 내 혈기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너그럽고 인자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진짜 복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생기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거짓과 편법도 서슴지 않고 행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그게 죄라는 것을 저절히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직하게 땀 흘려서 돈을 벌고요, 나만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진짜 복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저 악착같이 벌어서 내 배만 채우고 내 자식만 잘 가르치고 호의호식시키면 된다,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요,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 사는 모습인 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행사가 아니에요. 복음은 자아실현도 아닙니다. 복음은 나를 아주 그럴듯한 사람으로 포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내 속에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범사에 하나님을 자각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사람의 추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점점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진짜 예수 믿는 삶이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복음이 뭔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시선을 깨닫고 옛사람의 모습을 하나하나 벗어던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의 길, 성령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 그 길로 나아가는,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